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눈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김받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인사를 잘 하셨습니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비하고 놀랄만한 사연들을 소개합니다. 2016년에 식물인간 아들과 치매 아내를 돌보는 8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건강한 아들이 2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결국 치매와 파킨슨병에 걸려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85세에 연로한 나이에 통풍과 고관절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신도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돌봄이 필요한 아들과 아내를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할 때 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기억이 나곤 합니다. 세상은 점점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온정과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 현상이라고 바울이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이고 또한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긍휼을 가리켜서 영혼의 병이다, 그리고 연약함의 표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팔복에 위치한 긍휼을 살펴볼 때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팔복은 모두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입니다. 내용상 전반부 4가지의 복과 후반부 4가지의 복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4가지 복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지 보고 그 결과 생겨나는 자기 이해를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행동을 표현합니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 4개의 복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성품입니다. 전반부 4개의 복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성도의 내적인 태도라면 후반부 4가지 복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태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긴 자, 이 5번째 복은 전반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후반부 사람에 대한 태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이루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끈과 같은 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번째 복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후반부 나머지 복들의 기초가 되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5번째 복이 임하지 않으면 6번째, 7번째, 8번째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러한 복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혹은 목표가 주보 천면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를 다니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을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남편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만 나한테 더 잘하네. 교회를 나가더니만 뭔가 바뀌었네. 나한테 따뜻하게 말하고 밥도 잘 차려주고 늘 기도한다고 말하더니 아내가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일이 잘 되네. 이런 느낌을, 이런 은혜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만 미쳤어.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일만 그냥 따라다니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면 절대로 그 남편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나가더니 잘해주니까 그래 내가 한 번은 나가줄게. 그렇게 한번 나와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바뀌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지체와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위에 사람과 동료와 아래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되 특별히 아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갖춰서 바른 태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아래 사람들, 약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자, 아래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나의 신앙의 인격이고 나의 신앙의 지수입니다. 전반부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은 후반부 4가지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이 싫어한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많이 먹는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호해야 되고, 내가 들어가면 그 모임이 좋아져야 되고 더 따뜻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전반부 4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4가지 전반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국률이 무엇일까요? 국률이 무엇일까? 영어로 국률을 컴패션이라고 말합니다. 컴과 패션의 합성어입니다. 컴은 함께, 패션은 열정, 그런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동정,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동정은 같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슬픔을 당했다면 동정은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 슬픔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그 가난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그런데 국률은 단순히 감정을 함께하는 동정이 아닙니다. 국률을 자비나 불쌍히 여김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하고 힘이 없으며 난처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지금 그분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문제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가 트르키예, 시리아 김구 구호 특별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진으로 5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지진의 현장, 그 지진의 상황,
그 빌딩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무너져 내림으로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의 한 사람이라면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느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금액일지라도 긍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 나는 내용 증명을 보낸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긍휼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긍휼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매를 맞고 상처가 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지났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멈추어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런 다음에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잘 보살펴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긍휼을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인간의 욕심들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그 욕구가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식어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게 여기기는 마음이 생겼고, 또한 지하철에 노숙자가 있으면 손에 들어있는 지폐를 그렇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주면 딴 데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진정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긍휼을 베풀기를 연습하고 계속해서 연습할 때만이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마음을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때론 값싼 동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유학 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이 좋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위로의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될 거야, 치유될 거야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라면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믿음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말이 그 친구에게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냥 흔히 위로의 말을 하는 상투적인 위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미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상투적인 위로를 하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할 때 정말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면서 합당한 위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위로의 말보다 지금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말없이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휼과 섬김은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예전에 우리가 헌 옷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헌 옷을 주어서 섬긴다는 것은 이거 어차피 버릴 옷인데 잘 됐다 하고 그렇게 그 헌 옷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을 지금 나도 입을 수 있고 입어야 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제공해 주는 것이 긍휼이고 또한 섬김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맞추어서 섬겨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고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국률이 구약과 신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국률이 구약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국률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과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화면을 그대로 두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고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가 바로 긍휼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와서 드리는 제사를 나는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아느냐? 인자를 사랑하며, 이 사랑하며가 바로 헤세드, 긍휼을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네가 긍휼을 베풀었느냐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잠 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병든 사람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긍휼을 어디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마실 물을 제공, 옷을 제공하고 잠잘 것 없는 사람을 제공해주고 병든 사람 위로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역 모임에서 이러한 긍휼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은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의 지체들에게 실천함으로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긍휼을 베푸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누구와 또 연결되어지고 함께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구역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과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교구 구역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택에서 모여서 피드백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택에서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밥을 준비해서 먹는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게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한 구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 모임을 하기 전까지는 이 구역 모임은 단순히 선택 사항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구역장이 되어서 이제 구역 모임을 이끌어 가니까 이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어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역 모임을 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1순위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우리가 긍휼을 베풀 1순위의 사람은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건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이 우리가 긍휼 베풀 1순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화됩니까? 사람이 잘 변화됩니까? 사람이 잘 변화가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죄의 본성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지만 나한테 유익이 없다면, 더더욱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성품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위대한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원천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긍휼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최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긍휼이 클까요? 아니면 사랑이 클까요? 사랑이 훨씬 더 넓고 큽니다. 긍휼은 불쌍한 사람에게 베풀지만 사랑은 불쌍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긍휼은 환자에게만 줄 수 있지만 사랑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사랑은 긍휼의 아버지이고 긍휼은 사랑의 자식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긍휼,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이하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 도를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에게 그 주인이 완전히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빨리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사랑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받은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거지와 같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영적인 거지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면서 자신과 동일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비로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과거에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본적인 자세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그 세리와 같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족과 같은 보살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그랬었지. 여러분, 나도 과거에 그랬었지. 나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생각할 때 오늘 나의 과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65세입니다. 자녀들을 다 출가했고 남편은 별세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신앙과 물질을 남들과 나누어 가지십시오. 이 여인이 다시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과 나눔으로써 새 기쁨과 새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섬겨줄 때, 긍휼을 베풀어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행복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내가 긍휼 베풀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